어느새 올해도 거의 다 가고 다음 주면 올해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다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출발할 때부터 저항이 있어요. 출발할 때부터 문제 있어요. 근데 그 저항과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누가 사람의 홍해를 가르겠어요? 누가 배고픈 자에게 강야에서 빵을 내릴 수 있냐고? 누가 물 없는 곳에 반석을치 물을 내게 하겠냐고? 누가 쓴물을 달게 하실 수 있냐고?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에도 수없는 저항과 어려움과 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야지.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1%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되게 하시는 것이 가나안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 가서 저 본당 앞에 딱 이렇게 서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분위기가 사람 다 잡아버리더구만. 지금 다 의자도 안 놓고 인테리어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크기와 이 분위기가 은혜 받게 만들더구만. 아멘. 그리고 이제 조명도 멋있게 하고 있고 음향도 아주 좋은 거 하고 있고 나는요 돈 없어도 무조건 크게 잘해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연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다 갖추는데 여러분 저기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 사이즈가 여기보다 5배, 6배 커졌는데 커지면 여러분의 인생 사이즈도 커지는 거야. 축복도 커지는 거지. 거기에 주인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냥 몸뚱아리만 가지고 마음도 가고 영혼도 가고 믿음이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랬어.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설마 뭐 이러면서 못 믿던 거죠. 그래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이 완악하다는 말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참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굴이요 야릇야릇하다가 피부가 야들야들 부들부들 해야지 얼굴이 힘이 딱 들어가서 이게 그 굳어 인상 쓰면 안 돼. 아멘. 간이 굳어지면 뭐라고? 그럼 감기가 오면 뭐 한다고? 죽는 거지. 딱딱한 길바닥 같은 것. 왜냐면 여러분, 우리 그 새성전 공원에서 주차하고 가면 잔디길에 길이 난 데 있어. 그 화단인데 화단을 사람들이 그리고 빨리 간다고. 아마도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는 길이야, 거기. 그래가지고 이게 잔디밭을 걸어가 잔디밭에 길이 나버렸어. 하도 밟아가지고. 딱딱해져 버렸어.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밟히고 상처받으면 딱딱해지는데
그 주님의 성령을 집어넣어서 눈물을 집어넣고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돼.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얼굴에 힘주면 안 돼요. 진짜 시험 든 사람 얼굴 보기 싫어. 여러분 시험 들거든요. 혼자 들다가 해결하고 오세요. 시험 든 얼굴을 괴우지 말고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얼굴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이라는 것은요 진짜 무서운 영이야. 싫어요, 안 해요, 이게 거역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순종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글쎄요, 아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은혜 별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안 웃으니까 따라합시다. 예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모든 우리 절기가 이번에 마지막인데 이게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하는 주간인데 그리고 우리가 50일의 기적을 여기서 시작했잖아. 여기 시작해 지금 18기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종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게 순종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하는 걸 제가 예를 하나 드렸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데서 내가 보게 된 거지. 그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오리가 아파트 10층에 알을 낳고 그 아파트 10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부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그 집주인이 너무 신기하고 이게 알이 부화되면 어떻게 데리고 가나, 사람들이 데리고 가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쫙 와 대기를 하는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오리 알이 12개가 부화가 됐어요. 부화가 됐는데 오리는요 그 오리 새끼들을 10층에 두고 자기가 푸르르 날아가 1층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오리 새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물어봅시다. 오리 새끼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영부영하는 게 아니라 어미가 나라 밑으로 내려가니까 오리 새끼 전부가 창가로 올라오더니 전부 다 뛰어내리더라고. 그거요 안 받쳐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미리 탁 대기에 있다가 비닐 터널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탁 비닐에 탁 떨어지고 탁 내려가지고 내려가더라고. 저게 순종이다. 제가 진정한 따름이다. 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돌 거쳐가지고 강가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목사 따라온나 말씀 따라가자 그랬더니 어떤 한 자매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오리 새끼절처럼 이유 없이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문자가 왔어. 그걸 보면서 내가 웃었어.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주님 저도 이유 없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하고 따르시면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길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어디냐? 주님이 가시는 게 길이에요. 때문에 우리 이성과 생각으로는 매일 갈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은 자기 생각이 많아서 갈등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나안을 이끌어 오면서 잘한 게 있으면 아무 대책 없이 저지른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저지른 거예요.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미쳤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100번 1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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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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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미쳤어 이러면 안 돼. 그냥 하는 것이, 또 하는 것이, 망할 각오하고.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둘째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당하지 말자?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말하노니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 자, 봐, 이게 역주적하면 이 사람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어떤 사람? 미혹받는 사람, 미혹받아 넘어지는 사람. 누구나 미혹당할 수는 있지만 넘어지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움을 그리고 경이로운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켜내야지. 그래서 내 것이 되고 내 자녀의 유업이 되고 손주들에게 유업이 되게 해야지. 그래서 내 부모님, 내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집을 지은 그 아름다운 믿음의 궁궐 안에서 내 후손들이 꿈을 꾸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미혹당하여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과 하와도 그 아름다운 에덴을 미혹당하여 잃어버렸어요. 사탄의 말에 귀 기울여서 잃어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한 그 땅을 주리라 맹세되어진 그 땅을 그냥 가면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혹당하잖아. 다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거기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미혹당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교회 오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축복이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현대 밀며 미혹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쉽게 마음 주고 생각 주고 시험 들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가난해서 멀어지는 거지. 결단코 그곳에 못 들어간다잖아. 목회하다가 참 목사가요, 목사는 간을 떼놓고 살아야 돼요. 심장을 떼놓고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살아난다? 죽었던 사람 팔팔 살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우리 새끼처럼 따르겠습니다. 말이야. 그거 어디까지나. 어디 갔다 왔는지, 누구 만나고 왔는지 일주일 후에 보면요 불어 터졌어요. 완전히 불어 터져가지고 막 눈 안 마주치고 막 눈이 막 이상해지고 얼굴이 굳어져 있고 심장 멎습니다. 미혹당하지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소지 사방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나안은 가능하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응? 가능하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세부 공학원 지을 때 이런 일이 수없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돈 없이 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공학원 지을 때 150명의 인부를 섬에서 데리고 모아놓고 미기고 재우고 하면서 지어가는데 매달 돈을 1억씩 보내줘야만 했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그 당시에 우리 한 300명 정도 성도가 됐는데 우리 고아버지인데 헌금 좀 하십시다 라고 강구를 조금 모두가 이렇게 헌신하도록 하면 내가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광고지에다가 주부에 광고를 하려고 내가 연필로 메모를 했어요.
강구를 탁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내 목을 탁 막아버리더라고요. 너 또 왜 나 믿고 한다고 해놓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러셔서 내가 강구를 하려 하다가 탁 멈추고 속으로 참 주님도 이랬어. 참 주님도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강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이 건축을, 이렇게 큰 건축을 하면서도 내가 여러분한테 건축원 강조하는 거 봤어요? 은행에서 건축원금 작정했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나는 작정 안 한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니, 건축하는데 작정원금 안 하는 교회도 있냐고. 우리 교회가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여러분, 억지로 짜내는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 가서 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돈을 당장 보내줘야 되는 돈이 없잖아. 근데 월요일 날 누군가 딱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기도해주고 갖다 봤더니 딱 봉투를 두고 갔는데 보니까 딱 1억이더라고. 그런 일이 내게는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하고 다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도 그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왜 가짜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아 한다면 말도 안 돼. 능력도 완전 생짜백인데 어디선가 어디가 한 6개월 만에 목사를 받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게 꼭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자기 연단을 받아야죠.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도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 장사하는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에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너무 잔혹하게 세상을 덮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어요. 이해가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요, 저희 어릴 때는 예배 드릴 때 가운데 커튼을 쳤어요. 이렇게 커튼을 치고 한쪽은 여자분들 앉고 한쪽은 여자분들 앉고 목사만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 예배 드렸다니까. 그랬던 우리 대한민국이, 내가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그 예의가 말랐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동성애가 판을 치렀냐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서야 행복하고, 진리 위에 서야 가정이 세워지고, 진리 위에 세워져야 나라가 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 미혹당하지 말고 하늘 말씀에 딱 서서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저는 주변에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교만하거나 시금방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별로 그게 마음에 안 들려고 노력해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고요.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 믿음 떨어뜨리려고, 성령 소멸하게 만들려고, 은혜 되지 않게 만들려고 수고수고 장로님 욕하고 목사 욕하고 누구 욕하고 할 때 그거 듣고 있지 마. 여러분 있잖아요. 들으면 털어내면 되겠지만 또 이런 거예요. 똥이 내 몸에 묻는 거예요. 찝찝해요. 씻어도 찝찝해요. 자리를 떠버려. 눈치 보고 그 사람 인정받아서 들어주는, 여러분 봐봐요. 이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딱 그때 눈을 봐야 돼. 당신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느냐고.
그 소리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당신한테 뭐가 유익이 있고 내 영혼이 당신은 내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온 사탄이라고 탁 잘라버리면 다시는 안 올 거 아니야. 아멘. 목사님 그러면 세몬데 해도 괜찮아. 그런 거는 죽는 것보다 낫지. 어? 당신 그 하늘 주신 입에 복음을 전하고 칭찬하고 장로님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우리 교회 성도 가난교회 장로님 되려면 얼마나 힘든데 우리 교회 딱 하면서 말이야 이거 그 장로님만큼 돼? 막 이러면서 탁 하고 뭐 말을 하지 말아야 그래 이러다가 다 죽는 거야. 왜 나쁜 이야기를 즐깁니까? 탁 털어내야 돼. 따라합시다. 사탄아 떠나가라. 아멘.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예스. 괜찮아. 그래 그 장본인도 회개하지. 같이 들어주고 맞장구 치면 다 죽는다니까.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고백합시다. 가나안은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아멘. 참 이게 어려운 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데까지 첫째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가기도 만들지 않아. 길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잘 곳도 없고 가는 곳마다 창의 물이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홍해들 인간이 열 수 있습니까? 아말렉인들 인간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 해결했느냐? 순종할 때.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가난이 와야 돼요. 가난이 오려면 여러분 순종하며 가야 돼요. 가능하냐 따지면 안 돼요. 길이 있냐 따지면 안 됩니다. 누가 도울 건지 따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예비하실 거라고.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참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길을 내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주신다잖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무 조건 없이 따지지 말고 재지 말고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 뭐 있느냐?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저놈은 도대체 하나님 안 도와주면 하도 저질러 사니까 교회 망하겠거든. 그러니까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믿음으로 가는 거지.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장이 있든 간에 그냥 가는 거야. 그 사람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힘들다 말할 수 없는 게 새성전의 입지 조건을 다 가서 보면 이건 세기에 한 번 있을 만한 축복의 땅이에요. 전 세계에서 교회라는 것 하나 놓고 보면 우리 성전보다 좋은 곳은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전 건물도 이제 멋지게 짓지만 그 주변의 모든 조건이 성전으로는 빼낼 수 없는, 어디에도 저렇게 만들 수 없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게 가나안이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 가나안을 이렇게 일으키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냥 미친 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 말 듣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가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 우리 저곳에 가게 될 텐데 여러분 큰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도 세우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사업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주님 약속하시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여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며 논문을 부숴 새빗장을 꺾었어.
나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게 한다잖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모하리만큼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메사에 따져 샀고 계산해 샀고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무모하리만큼 주님을 믿는 사람을 쓰시더라고. 오늘 우리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